제가 예전에 후배들이 연애 상담을 저한테 하러 자주 왔어요. 왜냐면 저는 연애를 글로 배웠거든요. 그래서 제가 잘 가르쳐 줬습니다. 연결된 커플이 별로 없어서 그렇지 상담 많이 해줬어요. 근데 제가 상담 많이 해줄 때마다 들려준 얘기가 있는데 여러분도 아마 많이 들어보셨던 얘기 중에 하나일 거예요. 어떤 소년이 미칠 정도로 어떤 소녀를 엄청 사랑했습니다. 어느 날 그 소년이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 소녀의 집에 찾아가서 문을 두드렸어요. 똑똑똑 문을 두드렸더니 그 소녀의 방문에서 밖을 향해서 누구세요라고 물어본 거예요. 누구세요?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 소년이 나입니다. 나예요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제 방은 아주 좁아서 단 한 사람밖에 있을 수 없으니 돌아가세요라고 그런 거예요. 소녀가. 그러니까 거절당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소년이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다시 집에 돌아갔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저 소녀도 분명히 나를 좋아하는 것 같은데 왜 도대체 방문이 열리지 않은 것일까? 그래서 다시 갔어요. 다시 가서 또 문을 두드렸습니다. 방문에 있는 창가에 서서 방문의 문을 똑똑똑 두드리면서 그 소녀가 나오기를 기다린 거죠. 그 소녀가 또 물어봤습니다. 누구세요? 물어보니까 이 소년이 대답했습니다. 나예요. 바로 당신이 좋아하고 있는 그 소년 바로 나예요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또 똑같은 대답이 왔습니다. 내 방은 너무 좁아서 한 사람밖에 들어올 수 없으니 나는 문을 열어줄 수 없습니다. 이 소년이 이 얘기를 듣고 너무나 낙심한 나머지 세상 밖으로 그냥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세상을 엄청 방황하고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는 엄청 방황을 하다가 어느 날 문득 무엇인가 깨달아지는 게 생긴 거예요. 그리고는 그 깨달음을 가지고 그 소녀의 집에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문을 또 두드렸어요. 똑똑똑 문을 두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방문 안에서 소녀가 묻는 겁니다. 누구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소년이 당신이에요 라고 대답을 하니까 방문이 활짝 열리면서 그 소녀가 그 소년의 품에 안겼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는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초대교회 공동체들이 모일 때에 나눴던 이야기라고 그러죠. 사랑은 주어가 바뀌는 거. 내가 너가 되고 네가 내가 되는 거.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거. 이게 바로 진짜 사랑이다라는 것을 나누기 위한 말씀으로 들려줬던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 여러분 잘 알고 있죠.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게 바로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주어가 바뀌는 거.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세계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거 아닐까. 우리들이 말씀을 나누면서 그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읽은 말씀에 보니까요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2절을 한번 볼까요? 2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라고 시작을 하고 있죠. 여기에 보니까요 그렇게 순종을 하면 2절부터 14절까지 쭉 축복을 받는 목록에 대해서 쭉 나와 있어요. 그 목록 쭉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우리들이 보면 어떻게 말씀을 이해하게 되냐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받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나의 순종에 따라 복이 결정되는구나 라고 우리들이 착각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라스베가스의 유명한 카지노에 들어갑니다. 카지노에 들어가가지고요 주머니에서 순종이라는 동전을 꺼내요. 그리고는 하늘의 슬롯머신에 동전을 딱 넣고 순종이라는 이 동전을 딱 넣은 다음에 슬롯머신을 쫙 당기면 거기에서 하늘에서 내려주는 물질적인 축복이 싹 쏟아지는 것처럼 우리들이 착각하게 된다라는 거. 이 말씀을 잘못 읽으면.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이 지금 같이 나누고 있는 신명기 말씀에는요, 한 번도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요. 자, 신명기 8장 17절을 한번 볼까요? 신명기 8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9장 5절에 볼까요? 9장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얻는 군사적인 성공 또 혹은 물질적인 성공, 자신 이런 모든 성공들이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라는 거와 등식이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내 노력은 아무런 연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복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들에게는 없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에게 내린 하나님의 축복이 뭔가?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 자체가 축복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받았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하나님이 구원하셔가지고 우리들을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그거 자체가 축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뭘 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축복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알아야 우리들이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축복은, 여러분 잘 보세요, 축복은 얻는 것이 아니고요, 축복은 누리는 거예요. 축복은 내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신 축복을 내가 누리는 거예요. 또한 축복을 누리려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야지만 축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순종은요, 믿음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믿음을 통해서 우리들이 구원받잖아요. 그죠? 믿음을 통해서 우리들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거예요. 순종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들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죠? 기도하십니까? 안 합니까? 기도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 때문에 뭘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도했더니 뭘 얻어져?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기도를 통해서 내 뜻이 하나님의 뜻에 조율되어지는 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내가 기도하고 내 삶의 패턴이 바뀌기 시작하면 기도하기 때문에 얻어지는 축복들을 우리들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고요,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알 수 있고 그렇게 살았더니 나에게 다가오는 축복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순종도 똑같은 거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으신데 왜 하필이면 지금 이 순간에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을까요? 사실은요, 이 시점이 중요해요. 이스라엘 민족이요, 지금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어요.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요, 여태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상황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이 사람들은 유목민족이었습니다. 가진 게 별로 없어요. 그냥 바로 짐 싸서 옮겨야 되면 바로 옮겨야 돼요.
그러니까 쌓아둘 창고도 없었고 쌓아둘 재물도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유목민족에서 농경사회로 바뀌게 되어져요. 농경사회로 바뀐다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집을 짓습니다. 창고를 지어요. 농작물을 거둬요. 거기에 이제 곡식들을 자꾸 쟁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재산이 생기는 거예요. 물질이 축적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용돈 한 달에 얼마씩 받아요? 아니, 내가 알바해가지고 용돈 얼마씩 쓰십니까? 여기 한 돈 1,000만 원씩 쓰십니까? 아닐걸요? 많이 못 쓰니까 내가 돈이 별로 없을 때는 그 없는 중에 그냥 써요. 그래서 별로 욕심도 없습니다. 그냥 그거 가지고 한 달 잘 살았으면 좋은 게 그냥 마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달에 내가 1억씩 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할 가능성들이 너무 많아져요. 자, 이스라엘 민족이 아무것도 없다가 물질이 막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뭔가 쌓이기 시작하면 눈에 자꾸 뭐가 들어오냐면 물질이 들어오는 거예요. 물질이 다이구나. 물질이 전부이구나. 여러분, 요즘 우리들이 살아가는 시대에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자꾸 속삭여요? 돈 많이 벌면 성공했다라고 얘기해요. 연예인들 집 막 넓은 집 보여주면서 연예인들 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서 넓은 집에 사니까 이 사람은 행복하다. 이게 등식이에요. 세상이 말하는 등식.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바로 그런 순간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하여서 무언가 경고를 보내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물질이 아니라 뭔가 다른 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얘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자,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냈더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냈더니,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된 삶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중국에 서경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주나라를 세운 무왕이요, 그 전에 있는 나라가 은나라였는데 그 은나라가 망하면서 주나라를 세워요. 그런데 거기에 이 주나라의 무왕이라는 사람이 나라를 세우고 나서 개국공신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다 제후로 임명해요. 야, 너는 이 성의 왕이 되라, 넌 이 성의 왕이 되라. 그러면서 그들을 다 파송해줘요. 그리고는 그들한테는 뭘 받냐면 조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저 서방에 있는 한 신하, 연하라의 사신이 와가지고 정말로 희귀하고 너무나도 큰 개 한 마리를 그러니까 헌물한 거예요, 왕한테. 그러니까 이 무왕이 이걸 받고는 너무 흡족한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이렇게 아주 엄청난 물건을 나한테 선물로 줬으니 내가 너한테 더 큰 선물을 내리겠다. 그래서 선물을 줬어요. 그랬더니 그 장면을 본 신하 중에 태보 소공이라는 사람이요, 왕한테 이런 이 상서를 올립니다. 뭐라고 올리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을 가지고 놀면 덕을 잃고 물건을 가지고 놀면 뜻을 잃습니다라고 간언, 그러니까 상소를 올려요. 이 말을 듣고 무왕이 자기 전에 있던 은나라가 뭐 때문에 망했는가 살펴보니까 바로 물건을 사랑한 왕 때문에 망했고 사람을 가지고 놀던 왕 때문에 망한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받은 선물들을 다 제후들한테 나눠줘 버리고 자기는 정치에만 전념해서 아주 은덕이 많은 왕이 됐다라는 그런 글이 있어요. 여기서 나온 글귀가 있어요. 여러분, 완물상지 완인상덕이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의 뜻이 뭐냐면 물건을 좋아하면 뜻을 잃게 되고 사람을 지나치게 좋아하다 보면 덕을 잃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바로 이것을 경고해 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자,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세상 한복판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물질이 많은 것들을 보게 돼요. 그런데 물질을 사랑하게 되면 물질을 좋아하여 물질을 가지고 놀다가 하나님을 잃게 되는 것을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방 민족을 좋아하여서 사람들과 놀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는 것을 하나님이 안타까웠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후반부에 보면, 여러분, 우리들이 읽은 말씀 잘 보세요. 신명기 28장 말씀이요, 14절까지는요 축복된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신명기 28장 말씀 잘 읽어보세요. 14절 이후에는요, 온통 저주에 관한 이야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저주받을 것인지에 대한 얘기가 쭉 나와 있는데요. 몇 배 나올까요? 축복의 몇 배가 저주의 이야기가 나올까요? 몇 배가 나올 것 같아요? 4배가 나와요. 여러분 이상하죠? 왜 하나님,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 축복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축복받을 거다라는 말씀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니네 저주받을 거다라는 이 말씀을 왜 이렇게 많이 들려주셨을까?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여러분 어렸을 때 유치원이나 혹은 학교에서 어디 간다 그러면 엄마들이 여러분들한테 뭐라 그래요? 너는 평상시 행실이 바르고 방정하여 네가 정말 잘하고 있으니 난 널 믿고 그냥 보내겠다. 그런 어머니 있어요? 우리 민두홍 형제는 그런 어머니 밑에서 자라셨나 봐요. 네. 보통은 이렇죠. 야, 너 거기 가면 선생님 말씀 잘 듣고 딴 길로 가가, 너 혼자 있다가 돌아다니다가 선생님 잊어버리면 큰일 나니까 그러면 안 된다. 이거 하면 안 되고 저거 하면 안 되고 뭐 하면 안 되고 뭐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쭉 들려주시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서, 자 보세요, 저주의 이야기를 쭉 들려주시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물질과 풍요로움에 치장되어진 가나안 땅이 지금까지 지나왔던 광야보다 훨씬 더 위협적이고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경고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살아가다 보면 물질이 풍요한 곳에 가면 뭔가 안전할 것이다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우리들이 좋은 곳에, 그러니까 뭐 물질이 막 풍요롭고 막 화려하게 잘 꾸며놓은 공간에 가면 뭔가 내가 안전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우리들이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게 훨씬 더 위험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지금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기 쉬운 존재이므로 너희들 조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읽은 말씀을 잘 보면요, 우리들이 읽은 말씀이 묘한 구성이 있는 거 여러분들이 보셨습니까? 이 성경 말씀이요, 여러분들에게 뭔가 북쉘프, 여러분 이제 책꽂이 이렇게 바깥하고 겉하고 이렇게 막아놓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처음과 끝이 굉장히 똑같아요. 그런데 단어 하나만 달라. 잘 보세요. 2절에서 6절까지 그리고 15절에서 19절까지 묘하게 대비되어져 있습니다. 2절에서 6절까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조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15절에서 19절 말씀을 잘 보세요. 거기에 복이 뭘로 바뀌어져 있어요? 복이 저주로만 바뀌어져 있고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복이 저주로만 바뀌었을 뿐 그들이 복이나 저주를 받는 장소는 어떻게 해요? 똑같아요.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첫 번째는 성읍과 들이에요. 두 번째는 자녀와 토지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양의 새끼입니다. 세 번째는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죠. 네 번째는 들어오고 나가는 출입.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이 출입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이것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여러분, 이 장소들을 한번 잘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요, 여기에 보면 성읍과 들에 대한 얘기 나오잖아요. 성읍은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살 수 있는 성이 둘러싸여져 있는 도시가 성읍이에요. 성 바깥에 사람들이 나가는 공간이 어디예요? 들이에요. 그러니까 성읍과 들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사람들이 살아가는 터전 그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자녀와 토지소산, 짐승, 새끼,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삶의 열매를 얘기하는 거죠. 삶의 열매를 얘기하는 겁니다. 광주리는요, 광주리는 추수한 것을 모으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이고요. 떡반죽 그릇은 밀가루를 발효하는 그릇을 얘기하는 겁니다. 또 여기에 보니까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이 출입이라는 이 단어는요, 크게 두 가지로 쓰임 받아요. 하나는 전쟁을 나갈 때에도 복을 받고 들어올 때도 복을 받는다.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전쟁 나갈 때 목숨 걸고 나가잖아요. 그리고 들어올 때 살아 돌아오는 게 축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는다. 근데 이거를 삶에 연결시켜 보면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오늘 집에서 나올 때 부모님들한테 다녀오겠습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건 정말 믿음이 좋은 거잖아요. 나갈 수는 있지만 들어오리라는 보장을 어떻게 해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믿음이 좋아요, 안 좋아요?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는다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내 삶의 출입을 하나님이 주관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소들의 공통점을 보니까요, 이 장소들의 공통점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들이 살아가는 일상 그 자체예요. 내 삶 그 자체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이나 저주가 일어나는 장소는 모두 우리가 쉽게 만날 수 있는 장소들에서 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자,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요, 수련회 때만 순종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예배 때만 순종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도리어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내가 살아가는 그 찰나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테이야르 샤르댕이라는 신부님이요,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농부들의 호미 끝에, 학생들의 펜 끝에, 광부들의 곡괭이 자루에, 밥 짓는 여인들의 젖은 손 끝에 계심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드리는 장소는요, 특별한 장소가 아니에요. 내가 교회에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일하러 나가는 그 순간에도, 일을 하는 순간에도,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그 순간에도, 내가 학교에 가요, 학교에 가는 그 순간에도, 학교에서 공부할 때에도, 학교에서 공부를 마치고 돌아올 때에도, 집에서 내가 침대에 누워있을 때에도, 침대에서 일어났을 때에도, 심지어는 화장실 갔을 때에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게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일상의 모든 순간에 순종하면,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의 눈빛이 저한테 그렇게 묻고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 말은 쉽죠. 어떻게 화장실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까? 목사님, 말은 쉽죠. 세상에 한번 나가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가 힘든지 아십니까? 라고 저한테 물어보시죠. 그런데 하나님도 그걸 알고 계신 것 같아요. 모세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무엇인가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대화를 할 때 너, 당신, 네가, 당신이 이렇게 하면요, 말이 비난조로 바뀌기 쉽습니다. 보통은요, 부모님들이 이런 실수를 많이 해요. 제가 이제 애를 키우니까 그걸 알겠어요. 애들한테 얘기하죠. 너는 왜 이렇게 빨리 안 하니? 너 밥 좀 빨리 먹어. 얘기해요. 또 심지어 어떤 부모님들은 너 때문에 못 살겠다 그래요. 너 때문에 못 살겠다고. 주어가 너가 되면은요,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다 아주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데 다 화나요. 부부싸움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네가 잘못해가지고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말하는 사람도 열받고 듣는 사람도 열받아. 이 아주 묘한 이 섭리가 거기에 있어요. 그런데 그 주어를 너에서 나로 바꾸면, 그러면 좀 뭔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는 네가 지금 빨리 밥을 안 먹기 때문에 참 기분이 안 좋아 라고 얘기하면
이상하게 아이들이 그걸 잘 들어요. 부부싸움 할 때도요, 너에서 나로 주어가 바뀌면 부부싸움 하는데 그렇게 큰 싸움이 일어나지 않아요. 여보, 나는 뭐뭐 때문에 참 별로 지금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아 라고 얘기하면 되게 간결해진 거야. 말의 표현이 되게 간결해지고, 간결해지는 것뿐만이 아니고 의사소통도 수월해진다라는 거예요. 이걸 일컬어서, 이런 표현법을 일컬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이메시지라고 얘기해요. 아이메시지라는 이 표현법을 열심히 연습하면요, 그러면 의사소통이 원활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비밀 코드가 오늘 우리들이 읽은 말씀에 숨겨져 있는데, 모세가 이 말씀을 들려주면서 여러분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잘 보시면요, 주어가 다 뭐로 되어 있습니까? 주어가 뭐예요? 여호와께서로 다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이 말씀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들려주면서 너희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복을 누릴 수 있는 비밀 코드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여호와께서로 너희들의 인생의 주어를 바꾸면, 너희들의 인생의 주어가 바뀌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복이 임하는 내용을 한번 보세요. 사는 땅에서 자식들이 많아집니다.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들이 많아집니다. 이른 비 늦은 비로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십니다. 누가 이렇게 하신다고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 말씀을 들려주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내 삶의 주어를 바꾸어 가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들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일상 속에서요, 여호와께서로 주어가 바뀐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좋은 직장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우리들은 어떤 생각하죠?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어가 바뀌어요. 여호와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내가 좋은 학교에 들어갔어요. 여호와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내가 좋은 학교의 시험에 통과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내 삶의 주어가 바뀌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에게 건강을 주셔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열심을 다해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로 하여금 좋은 부모님을 주셔서 내가 이렇게 가정 안에서 은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두렵고 떨리는 일이 있잖아요. 또 눈앞에 장애물이나 난관이 있잖아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럼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 모든 어려움과 모든 난관은 여호와께서 주관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내 삶의 주어를 바꾸어 놓으면, 그러면 거기에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SNS 작가로 유명한 하태환 씨의 모든 순간이 너였다라는 책 혹시 읽어보셨나요? 이런 책이 있었는지조차도 이런 책이 있었나요? 베스트셀러 요즘 뭐 1, 2위 하는 책 중에 하나잖아요. 모든 순간이 너였다. 그런데 책 내용을 보니까 이런 글이 나와 있어요. 마음을 편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 그저 같은 공간에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는 사람. 주말 오후 햇빛이 잘 드는 동네의 카페 한 구석에 자리를 잡아서 몇 시간이고 웃으며 수다를 떨 수 있고, 특별한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그 순간을 따뜻함으로 가득 채워주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다. 이런 사람 만나고 싶으십니까? 아하, 오늘 점심 먹으면서 윤 목사님 설교할 때 절대로 반응을 보이지 말자. 우리는 결단코 목숨 걸고 설교 때는 무조건 눈 감고 아무 반응도 내가 보이지 않으리라 결단하고 오셨습니까? 여러분들 어떠세요? 이렇게 있는 것만으로도 나에게 따뜻함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런 그를 만났으면 좋겠습니까? 그런 그녀를 만났으면 좋겠어요? 제 눈을 피하지 마세요. 그런 그녀를 만나시길 원하십니까? 한 가지 안타까운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있는 것만으로 따뜻함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별로.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이 베르테르가 로테라는 여자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로테라는 여자가 자기를 사랑해주는 것을 느끼면서 이런 글을 쓰거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녀가 나를 사랑하게 된 이유, 나라는 인간이 얼마나 귀중한 존재가 되었는지 모른다. 이렇게 써요. 얼마나 이 여인에게 사랑을 깊이 받았으면 이 여인 때문에 내가 귀중한 사람이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정말 아름다운 순간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한 가지 아이러니한 것은요, 이 베르테르가 이 로테라는 여자 때문에 자살해요. 자기에게 그렇게 빛을 주었는데. 여러분, 이게 인간이 주는 사랑의 한계인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순간,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자꾸 그녀 혹은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얻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런 인생의 주어가 나에서 여호와로, 그나 그녀에서 여호와로 인생의 주어가 바뀌면, 그러면 거기에서 진짜 따뜻함이 무엇인지, 진짜 내 인생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고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빙점이라는 소설을 쓴 미우라 아야코라는 분이 계세요. 잘 아시죠? 미우라 아야코라는 분이요, 폐결핵으로 인생의 황금기인 24살부터 13년 동안 병상에 누워 있었어요. 13년 동안 병상에 누워 있고 나중에 회복되고 나서도요, 이 여인이 그냥 건강했던 게 아니에요. 회복되어서 결혼도 했지만 척추 가리에스, 파킨슨병, 암에 걸려가지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통 속에서도 늘 밝은 모습을 잃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렇게 고통 중에 있으면서 엄청나게 보석과 같은 아름다운 소설들과 작품들을 그녀가 막 써내려가요. 딱 한 가지,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녀의 인생의 주어가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녀가 아플 때마다 매번 외웠던 시, 그녀가 좋아했던 시가 하나 있다고 그러죠. 그 시의 제목이 뭐냐면 아프지 않으면이라는 시예요. 그 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듣지 못할 말씀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접근하지 못할 성전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우러러보지 못할 거룩한 얼굴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나는 인간일 수 없다. 여러분, 이게 축복인 거예요. 이게 축복인 거예요. 삶의 물질이 주어졌기 때문에, 혹은 내 삶이 편안하게 평탄한 길을 가기 때문에 내가 축복을 받았다고 느끼는 것이 아니고, 내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아파도, 내가 빈곤에 처해도, 내가 어려움을 당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축복의 빛으로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걸 느끼는 것, 바로 이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경험하면요, 이렇게 인생의 어떤 순간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삶을 경험한 사람이라면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 말씀 한마디에 그의 삶을 순종해서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을 기뻐하지 않겠어요? 그 말씀 때문에 살아가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주님의 축복으로 가득함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침에 여러분,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잖아요. 아침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는 기적 여러분 경험해 보셨어요? 경험해 보셨냐고요? 아침에 어떻게 해요? 정말 신기한 일이 있어요. 아침에 눈이 떠져요. 여러분, 밤에 잘 때 아침에 눈을 뜬다라는 보장을 어떻게 해요? 저는요, 잠에서 깨는 것만큼 영적인 일은 없다고 생각해요. 엄청난 일이야. 아침에 눈이 떠져.
내가 살아있구나. 오늘 하루 동안의 생명을 연장받았구나.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뭐가 바뀌면? 나에서 여호와로 주어가 바뀌면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라고 우리들이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직장에 나가요. 직장에 나갈 때 내가 주어가 되잖아요. 그러면 나는 정말 나가기 싫은데 정말 이놈의 직장 내가 때려치고 말지 그러고 나가서 일을 하고 막 죽을 똥살똥하면서 일을 해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으로 주어가 바뀌면 여호와께서 나에게 직장을 주셔서 나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그러면 어떻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일하러 나가는 순간에도 일하는 순간도 일을 마치고 들어오는 모든 순간도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을 했더니 물질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 그대로 물질을 누가 줬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다고요. 내가 일해서 번 돈이라면 그러면 어떻게 생각이 되냐면 아유 내가 그냥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그냥 이 월급이라고 쥐꼬리만큼 주면서 그냥 나를 부려먹고 그렇게 부려먹는다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생각하면 작은 물질도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이 물질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할까,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야곱이요, 하나님께 그렇게 축복받기를 원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한번 잘 따져보세요. 전 도대체 야곱의 인생에 어디서 축복을 받았는지를 찾아내지를 못하겠어요. 보세요. 축복받으려고 형한테 축복금 뺏어가지고 축복받았다가 도망쳐가지고 몇 년 동안 집에 못 들어왔어요? 몇 년 동안 못 들어왔어요? 20년 동안 못 들어왔어요 집에. 그리고는 형 만나러 가려고 그냥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이랑 씨름하다가 어디를 맞아가지고 부러졌어요? 목사님, 청년부 성경 공부를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목사님이랑 단합을 해가지고 제 얘기에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대답을 안 하기로 작정을 했는지 어쨌는지. 뭐가 부러졌어요? 왜요? 뭐예요? 환도뼈가 부러졌잖아요. 여러분 환도뼈는요 남자의 생식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도뼈가 부러졌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 사람의 생명이 끝장났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이겼지만 속으로는 진 거예요. 그리고는 그렇게 사랑했던 아들 요셉이 없어졌잖아요. 죽은 줄 알았잖아요. 자식을 잃어버린 슬픔만큼은 그렇게 아픈 슬픔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를 찾아봐도 이 사람 축복받은 흔적이 없어. 오죽했으면 바로왕 앞에 가면서 이런 얘기예요.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쭈그랑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바로왕 앞에 가면서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어디서 축복받았어요? 축복받은 흔적이 없어.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12지파의 대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축복은 뭐였냐면 축복의 통로가 되는 역할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신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실 줄로 믿어요. 나가도 들어와도 복을 주고 들판에서도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다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복을 주시면서 그 복을 누리면서 하시고자 하신 일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여러분들로 하여금 축복의 통로로 세상 가운데 그 복을 흘려보내는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삶의 주어가 바뀌면 내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어요. 관점이 바뀌면요 가치가 달라져요. 가치가 달라지면 삶의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나를 위해서 살았던 삶이 이제는 너를 위해 사는 삶이 되고요. 그분을 위해 사는 삶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삶은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주님의 복과 주님의 복음과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을까? 그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나만, 내 가족만.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만 편안하면 됐지.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비결을 가르쳐 주시고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받고 복을 누리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면서 그런 인생을 우리들에게 지금 축복처럼 선물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선물을 받으시면서 이제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들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